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급한 볼일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볼일을 다 보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휴지도 없고, 근데 마침 옆칸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인기척이 나서 똑똑 두들기면서 여기 휴지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이 같은 거나 신문지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급히 오느라 그런 거 들고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결심을 한 듯 주머니 하나 딱 꺼내면서 역할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이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란의 표어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원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뭔지, 사단의 괴계가 뭔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걸 살펴볼 텐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을 미리 잘 알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 딱 무장하고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오는구나 딱 알고 있으면 바로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으신 그 이후에 최초의 사람을 지어놓으시죠.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의 아내였던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도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한 거기까지 생육하면서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을 주셨는데, 주의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거역하여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뱀이 유혹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뱀의 탈을 쓰고 이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었더라면 극각 대처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사단에서 깬단 말이죠. 사단의 계계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최초의 사람도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더욱더 말할 것이 없단 말이죠.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나 할 때 교회에서 어떤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사단이나 마귀 같은 그림을 그리면 꼭 이제 머리에 뿔이 나고 뭐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그려서 어떤 뭐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 가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간교한,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간교한 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들을 지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물을 다스리게 했을 때는 이 뱀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좀 사람들 보기에 흉측하거나 볼품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친근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그런 들짐승이었으니까 너무나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단 말이죠. 근데 이 가장 많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이 뱀이 간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하와에게 따라서 다가와서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쏙 들었을 거야.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것이 바로 이 뱀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먼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잘 지내고 가장 내 옆에 있고 가장 친교를 가장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항상 그 틈을 유혹해서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나랑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성도를 당해서 혹시 사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물론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단에 의해서 잠시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베드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베드로의 틈을 타서 어떤 마음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너들 위해서 곧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거든요. 가르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그대의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줄 텐데 사람의 일만 생각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었고 예수님은 리더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그 생각을 타면서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뱀이라는 것도 당시에 가장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간교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과 가까이, 아담과 하와 늘 가까이 친교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누며 지금 뭐 애완견 뭐 이렇게 잘 기르듯이 그런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뱀이었단 말이죠. 네, 그 뱀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결코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하겠습니까? 결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먼 데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에 있던 그 사람, 아니면 그런 상황, 아니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단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뱀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뱀이었다는 것은, 근데 이 뱀이 뭐랍니까?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합니다. 수많은 들짐승 가운데에 뱀이 와서 말을 한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민수기에 가서 보면 나귀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이 자기 민족을 막 저주하러 가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면 너희가 선지자가 당신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나귀가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장면하고, 그건 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 이건 특별한 현상이죠. 자연 법칙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수많은 들짐승 가운데 뱀이 말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 모든 뱀들이 다 말을 했느냐? 모든 들짐승이 다 말을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뱀이 말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뱀이 말을 하니 뭔가 이상하다, 하와가 그것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벌써 이 하와의 마음은 벌써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대로, 개는 개대로, 닭은 닭대로 다 온만 불평불만 다 토해낼 거예요. 지금 돼지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 갖다 놓느냐? 우리에게는 돼지의 인격이 없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반발 할 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살지 못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자리 잘못해서 병들게 해서 우리를 왜 다 몰살시키느냐? 수많은 돼지들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뱀이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뱀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뱀이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무슨 이상한 일이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귀 사단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 사단은 있었고, 또한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지는 인간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에 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참으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서운 시험 가운데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이래서 에덴 동산이 중요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지키면 다 됐다, 믿음을 지키면 편안히 살 수 있겠다, 믿음을 지키면 삶 가운데 풍요와 풍부를 누릴 수 있겠다. 물론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은혜와 복도 겸하여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시험을 너무나 잘 알지요. 욥도, 욥이 너무나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시험을 안 대성해서 그렇지, 그가 하나님께 복 주시고 잘 살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시험할 것은 다 해봐라. 결국에 이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해서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나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삶 가운데 평안하다,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이나 어떤 악한 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는 얘기.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절대로 평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게 걱정 없이 남들 노는 거 다 놀면서 남는 거 다 하면서 남 먹는 거 다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그 티켓이 확실한 것은 내가 시험을 통과해보고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열차 티켓이 확실하구나,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비행기를 티켓을 바꿔치기 해서 캐나다나 이런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또 브로커를 통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개입을 해서 같은 곳에서 만나서 티켓을 바꿔치기 해서 또 비행기가 횡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티켓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타거나 남의 것을 얻어 타려고 하면 절대 그것은 구원의 열차 올라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티켓이 열 것이 확실한지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이겨내서 확실한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티켓은 확실합니다. 사단이 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었는데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서 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 사단도 근데 그 말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보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데 아주 뭐 어때 무섭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서 여자를 데려다가 하와를 데려다가 야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와서 너 하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오는 거 외적으로 보여지면 좀 이겨내면 되니까. 근데 이 사단은 그 마음부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 중심에 뭔가 불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불평을 잡아내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뭐라게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막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들짐승도 다 관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는데 왜 고작 그것은 먹지 못하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선악과 열매 따먹을 수도 있지. 그 불평 있는 뭔가 하나님과 어떤 불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단자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접근합니다. 이단자들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성경책 다니고 다니면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말씀에 이런 것이 있지 않냐 하면서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사단은 바로 그 모습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과 달란트에 얼마나 헌신되어 나가는데 고작 그거 안 한다고 그거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단은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지혜롭고 뛰어나게 마셨습니다. 아니 그냥 동물보다 조금만 뛰어나게 그 수준에 만들어 놓았다면 시험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동물 개 강아지는 IQ 뛰어나봐야 한 70정 되나요? 가장 뛰어난 동물이 강아지 정도 수준이 70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IQ를 한 75, 한 80 정도의 수준에서 사람들 다 만들어놨다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해도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 사단은 항상 그 지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봐 너희도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은 왜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충분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힘이 있는데 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충분히 그건 먹을 수 있다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좀 마음대로 내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그 본능에 충실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흙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IQ 뛰어나서 150, 160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이단 말이죠. 150, 60, 160 돼서 아무리 유명한 어떤 기술을 발명하고 지금 뭐 우주 여행도 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다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지금 인간들이 지금서야 발견하는 것이지, 그죠? 그 이전에 그런 법칙은 다 있었단 말이죠. 지구 벌써 태양계 다 돌고 있었고,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주에 별이 있는 거, 그거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만원경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우주선 만들어서 지금서 탐사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세포 하나 딱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동물들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좀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왜 너희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너는 사람이니까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벌써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처럼.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죠? 하와의 마음속에 벌써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사단이 교묘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어에 가서 보면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죠?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지금 어떤 창조의 꽃 아닙니까? 여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설마 나같이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뛰어난 여자인 나를 죽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겠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거기에 추가한 것이죠. 내가 복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그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죠? 또 말씀을 변경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심판하니까, 그죠?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여자는 살아나고 미운 여자는 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하와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 죽는다고 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들짐승도 관리하고, 그죠? 어제 지금 남편도 주었는데 남편도 남편 말만 들으라고 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그죠? 그것도 가정의 권한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의 권한을 남편에게 있다가 왜 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있던 심판이나 내가 왜 죽어야 돼,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희석시켜서, 또한 거기에 한데 자기의 말을 거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첨가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단자들이나 거짓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듯 없는 듯, 특히나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 특히나 어떤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들,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교묘하게 와서 그 말씀, 설마 죽을까? 죽지 않아. 또 어떻게든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똑바로 믿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심판의 말씀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1.1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해석하고 적용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면 그 말씀을 듣긴 들으나 자기의 생각을 첨부하고 자기의 뜻을 거기다 다 교묘시키든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심판이라든지 어떤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심판 설교하거나 어떤 천국의 지옥 이런 심판 이런 말씀에 이야기하면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벌써 천국 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런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으면 천국 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어떤 상급을 받고 자기 일에 성공을 이루는 그런 말씀만 듣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아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되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와의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전혀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자기의 뜻이나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의 말씀에 첨부시켜버리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내가 복음이 수없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끝나야지, 계시록 뒤에 내가 복음 네가 복음 막 들어가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 말합니다. 우리 내가 복음 만들지 맙시다. 네. 지금 하와가 한 이야기가 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혀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싹 빼버리고 내가 복음 만들어서 첨부시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반드시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 하나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도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양식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나 진짜 먹을 것이 없다면, 그죠? 진짜 먹을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죠. 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 염려하여서 세상 속으로 여전히 빠져나가는지, 그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보면 천국에 죽을 수도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라 하는데 뭘 쉬긴 뭘 쉬어, 이 세상 사람 다 안 쉬는데 가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죠?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주면 말을 하면 그대로 다 하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 딸도 보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해서 뭐 알림장이나 이렇게 딱 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네, 쟤나 이제 안 사람이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랬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좀 쉽게 가고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랬어 하면 그냥 그대로 한다. 그대로. 이제 좀 더 머리가 커지면 그대로 안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죽는다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망할 것 있으면 망해버리란 말이죠. 그 말씀 붙들고 죽는다면 그냥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다 죽으면 그건 순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다 나의 상이 망해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데 거기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IQ 높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말씀 하나 그거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너희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하와가 벌써 자기 복음이 내가 복음이 들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와에게 거짓 확신을 불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런 확신, 거짓된 확신이죠. 거짓된 확신을 하와에게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확신, 잘못된 믿음은 확신이 없는 것보다 몇 배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확신이 없는 게 낫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단에 딱 빠져서 그 이단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가서 권면해 보십시오. 그 말씀 듣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있느냐 이야기하지. 그들이 그래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차라리 그런 거짓된 확신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이 하와는 그 거짓된 잘못된 확신을 딱 갖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갖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 그런 확신, 또 그걸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 그런 잘못된 확신이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교만이라는 것이 안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져서 우리는 조금 다른 들짐승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나의 길을 내가 딱 정해서 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교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이 들어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부분이 행여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사단의 노예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결국엔 죄를 짓도록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따먹게 한 것도 죄는 또 전염성이 있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왜? 눈이 밝아졌거든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딱 밝아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막 깨달아집니다. 딱 먹었는데 반드시 죽으려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불러서 봐, 내 눈이 밝아졌고 하니까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거봐 맞잖아, 안 죽잖아. 죄라는 것은 반드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하고 좀 멀리 하라. 옮을 수 있으니까. 이단자하고 한두 번 건면한 다음에 그냥 멀리 해버려라. 왜? 그 사상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확신, 거짓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무서운 범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고작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전면시키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고작 한 것이 뭐예요? 8절 말씀 보니까요.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딱 생겨지고 죄를 지어서 관계가 딱 멀어지니까 그들이 고작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렸다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뭔가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졌거든요. 왜? 자기들의 벌금 모습도 보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중요한 부분도 가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왜? 그들 그 전에 생각은 동물처럼 다 벗고 살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일 그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에 말씀을 거역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안 죽잖아.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넘어져서 또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바로 다음 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악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오면 반드시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밝히 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듯 하지만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대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 그것이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행여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반드시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이고 내가 구원의 열차의 티켓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 유혹을 이겨나갈 때, 이 유혹을 이겨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을 때 내가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나는 흙 같은 존재고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 묘시에 풀과 같은 그런 존재를 늘 인식하여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올 때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겸손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